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후 1년 안에 쓰여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에 첫 번째 편지를 받은 후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이 편지를 쓴 이 사람은 바울, 실로아노, 실라입니다. 디모데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항상 바울이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인사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에도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어,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샬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러한 충만한 생명으로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인사하며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서론격으로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편지 속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은 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혼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2장 2절을 보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미 이르렀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어떤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쉽게 흔들리거나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이 문제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아,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그 문제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두 번째 이유는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로 이해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바로 게으른 자들이었는데요. 재림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고 아, 도무지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점잖게 이렇게 또 온유하게 그들을 이제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후서에서는 좀 더 아주 강경한 목소리로 강경한 입장으로 그들을 책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매우 아주 세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오심은 확실합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전서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날을 성실하게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 오늘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 바울이 썼다고 하는 편지가 이 거짓 편지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 자신이 직접 쓰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사칭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친필로 쓰고 있고 표시해서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얼마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떠났던 교회였기 때문에 늘 바울이 이렇게 염려했던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고 있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짧은 편지이지만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이 다시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또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